맥추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첫 절기 때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가 그 보리를 거둘 때 그 날이래요. 유대 절기로는. 농사 짓는 분 안 계시죠? 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언제라고 생각해요? 부활의 첫날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부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된통 당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날이 이래서 그런가 아무리 웃기려 해도 안 웃어. 작정하고 오셨나 봐. 그리고 처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복습한 날 좀 유익할 수 있도록, 또 재미나게,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제일 처음 무엇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포도주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대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건 요한복음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안 나옵니다. 이 표적은 오직 요한복음만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적 흔적을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주님이 사역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그래 공관복음이에요. 그걸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것도 의미를 어디다 두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자,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당시의 포도주는요, 음료예요. 음료. 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에 완전히 망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들의 물을 무엇으로 바꾸시죠? 최고급 포도주로 바꿔요.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길게 하니까 인상이 안 좋아지더라고. 생각도 안 나는데 자꾸 목사님 얘기하신다고.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죠? 성전으로 가셔서 뭐를 했어요? 청결 사건. 여러분, 성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바꿔요. 왜요? 그 당시에 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성전 화폐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세겔로 바꿔야 되거든요. 장년들은 반세겔씩 치렀어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데 환전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그냥 나오셨잖아요. 요즘 감사, 신약시대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구약에 살았으면요, 소, 그리고 양, 비둘기 이런 거 데리고 와야 돼요.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주님 앞에 드리고 제사 드려야지, 제사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오니까 이거 어디서 멀리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걸로. 오다가 흠이 생기거나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거 검열해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 거기서 사야 돼요. 그럼 또 비싼 금액으로 팔아요. 그래 갖고 거기서 뭐 소도 잡고 뭐 이렇게 자꾸 곱창도 주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되게 비싼 가격에 하는 거야. 매점 매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을 다 누가 가져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3만 명 정도 되는 레위인들이 취하게 되어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청결삭결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였을까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일으킨다는 건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전의 기능이 있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죠? 죄 사함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왜 재물을 갖고 옵니까? 죄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재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성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냐면 이제는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으로는 첫 번째, 죄 사함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도 해결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주님으로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게 성전 청결 사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어디에 가 있어요?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월요일날 했던 게 성전 청결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 처음에 왔다고요? 이게 처음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말하기 때문에 먼저 끌어와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 거듭남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요. 주님이 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그래서 물은 죄 씻음을 의미하고 성령은 우리가 다시 소생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죄 씻음을 주시고 소생케 하여서 천국에 가는 거듭남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해요. 그죠? 육에 속한 것은 육에 낳고 영인 것은, 영적인 것은 영에서 소생케 되느니라. 그래서 영이 소생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요. 그리고 나서 화면이 어디로 잠깐 바뀌었냐면 지난주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드라마는 기억하는데 그건 기억이 잘 안 남아. 지난주 뭐였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되고 주님은 흥하여야 된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잠깐 갔다가 오늘 다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이 시원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 뭐가 목마르세요? 여러분 뭐가 제 인생의 목마르세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무슨 목마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또 목마르세요? 또 뭐 직장을 구하는 분들에겐 직장, 또 결혼하실 분들은 우리 자매나 형제, 또 우리의 인생의 비전, 우리의 자녀의 길,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죠. 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마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마름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그 목마름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그리고 그 목마른 사람들이 채워진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얘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오신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실 수 있는 이 성전을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길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대, 오늘 획기적이에요. 뭐 똑똑똑, 와.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여기 교회인데 왜 목탁을 두시죠? 했는데 그게 목탁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시는 이런 영적인 게 없는 목회자를 용서해 주시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그게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로 듣는데 목탁 소리로 듣는 거야. 이게 영적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데 문을 두드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성경은요 먼저 찾아오세요. 오늘도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실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베푼 거지.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그냥 소문만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예수님이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이 없이는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올라가세요.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거기를 거쳐서 가는 길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 성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옛 이스라엘에. 그리고 지금은 사마리아 성을 유대인들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해요. 아주 하찮게 봐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변질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같은 가나안 땅인데 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서 지나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붙이지 않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냐면 그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변질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솔로몬이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은 다윗하고 약속한 바가 있어서 계보를 잇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 너의 인생의 길을 내가 형통케 만들고 너의 가문을 내가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근데 이 여로보암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초대 왕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올라가서 왕이 돼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는데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쪽 2지파, 위쪽은 몇 지파? 10지파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죠. 그 강력한 곳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 하루도 버티지 못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인생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놀라운 건요,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거든요.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어요. 아니,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10지파 올라가 세운 나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오래 참고 견디다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그때 멸망했을 때 이게 주전 722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모든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도시들을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아예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막 만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또 이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민족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참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렇게 피를 완전히 이렇게 이주를 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그리고 결혼을 시켜서 혼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변질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남쪽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도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니, 제자들하고 갈릴리에 가시려는데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놀랐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습니다. 돌아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개돼지 취급하죠. 그런데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과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과의 이야기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인의 여인과의 이야기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 영적인 것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주님께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노사연은 아니었어요. 사연이 있었어요. 네, 사연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죠? 노사연은 아닙니다.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갈급한 사연이에요. 이 여인은 사랑에 갈급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여인 대단하다, 능력이 좋다. 여자가 야 남편을 5번이나 갈았대, 능력이 좋아. 아니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5번째,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번 결혼을 해갖고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거나 버렸거나, 어쨌든 이 여인은 가정에 불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며 목마름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지만 그 사랑 속에서 만족함을 갖지 못하고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네 남자, 5남자, 지금 6번째 남자인데 거기 안에서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싶고, 그래서 낮 12시에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은 대낮에 그는 물을 길러 오게 되어진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여인이 찾아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여인을 성경은 언제나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가 가셨어요? 하나님이 가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죠? 아버지 직업,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우상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의 나이 80세에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늘 찾아가십니다. 오늘 6절에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의 6시, 이 유대 시간은요, 이게 거꾸로 보시면 돼요. 6시면 낮 12시입니다. 12시는요 더워서 아무나 우물을 뚫어 오지 않습니다. 주로 해가 질 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6시에 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 인생은 험한 인생이에요.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연이 있어서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고 갈급한 심령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요,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오셨지만 다 사연이 있지 않으세요? 조정한 집사님, 이번 주 사연은 뭐가 있으세요? 얼굴을 보니까 많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한테 맞으신 건 아니시죠? 예,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살다 보면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보면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지금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내가 이 대낮에 나오면 사람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나왔던 모습처럼 이 여인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셨지만 벌써 주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안타까운 형편과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그 여인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위해 그 갈급함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찾기 위해서 주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여인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 가신 겁니다. 오늘 구절을 잠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잘 안 걸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인에게 말을 걸죠. 공개된 장소에서도 더더욱 말을 걸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인데도 말을 걸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성별, 우리의 죄악, 과거에 사연이 있는 여인이에요. 아픔이 있는 여인이에요. 죄악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 여인이 특별히 선을 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여인이 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린 여인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과거는 상관없어요. 어떤 인생으로 살았든지 중요치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분명히 주님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수많은 분들이 오늘도 앉아 계세요.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나에게 집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다른 분들은 기억하시고 나는 기억하시지 못하는 건 아닌가? 지금도 주일인데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기도를 들으시는데 나까지 다 들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 주님은요, 이 정도로 양들 여러분 100마리 모여 나와요. 고놈이 고놈 같아요. 그게 없어진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없어져도요,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이 99마리 잘 해가지고 이거 잘 하면 그거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회복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찾아가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기억하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실까요? 못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다리셨다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죄 많은 나를 기억하실까요? 안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보니까 내가 인생에 죄를 많이 졌어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면서 기억하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어요. 가서 허락망당 다 쓰고도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탕자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가 돌아온 것을 입을 맞추고 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았지만 돌아왔던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가 주님 앞에 기다림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 말로 아니더라도 내가 행동으로도 주님을 부인하며 이번 주 살았어요.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증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모르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내가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다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나요? 주십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눈을 보고도 부인한 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부인한 자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고 제자 삼아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은혜 주실 수 있죠.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을 했어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박해를 해요. 그리고 멸시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가지고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박해했던 이런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그것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다가 나에게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죄 많은 인생으로 살았던, 내가 나쁜 짓을 했던 어떤 모습이든, 내가 여전히 잊혀졌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인생이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형편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이르실 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이 갑자기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맞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없죠. 지금에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이전에 다스려 능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사랑에 목마름이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던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랬던 인생은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 인생에 이런 특별한 것도 알고 계시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리를 좀 알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20절에 이 여인이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못 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은요, 모세가 모압 평진에서 축복했던 사람이 그리심산이에요. 저주한 건 에발산이고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축복의 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얻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맞는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23절, 2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대요? 중심을 보시니라. 우리의 배꼽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야, 주일이다. 내가 은혜가 있어야지.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네. 그런 마음을 보신대요. 그런데 오늘도 주일이네. 오늘 뭐 병이나 안 나나. 감기나 걸렸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으로 계시고, 오늘 가서 그냥 좀 앉아있다가 나와야지. 오늘 뭘 먹을까? 목사님 얼굴 보니까 빨갛네. 오늘 빨간 게 좀 땡긴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 계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나오시는 장소, 그리고 이 시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 진리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른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갈급한 심령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성령의 음성의 길을 열고 있고 성령을 구하는 인생이고 성령의 마음의 중심을 담고 예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에 내 마음을 담고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다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대요. 왜 안 받았을까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대요.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첫 것을 드렸다고 얘기가 나와요. 아벨은 첫 것,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인은요, 첫 것을 드렸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그가 농사 지었던 것을 드렸는데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처음으로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드리는 것이 첫 것을 드리는 자의 모습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예배거든요. 당시에 구약시대 때도요,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들이 제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라. 니네들이 드리는 수양, 순염소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제사를 기뻐하는 거 같냐? 내가 피를 좋아하냐? 내가 그렇게 맨날 나는 뭐 소를 먹어도 나는 트리플 소를 먹어. 네, 그런 얘기가,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제사를 기뻐하시게, 그렇죠? 하나님이 뭐 소를 좋아하고 염소를 좋아하고 비둘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너희가 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데 내가 기뻐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래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 그러거든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게 아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 재물 갖고 오는데 그거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와도 내가 안 받는 거니까 갖고 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주일이죠 우리에게는.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 행실은 올바른 모습 없고 마음의 시기와 탐욕과 죄악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예배자가 되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아야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펼 때 내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 가운데 살면서, 삶의 모습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그냥 형식적인 예배,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너희의 예배가, 너희가 드리는 헌신, 너희가 드리는 수고,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내가 싫어한다. 오히려 뭐라고요? 가증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인가? 그냥 앉았다가 가는 그런 예배인가라는 것이죠. 조지 물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은 19세기 때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또 주기도 하고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당신의 사역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내 사역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삶을 드린 거예요. 인생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연합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앉았다가 한 시간 있다가 나가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도 은혜를 주시겠지, 이번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지.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손을 펴도 내가 눈을 가리고 네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잔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주의하면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제 복을 주지 않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회복할, 얘네들이 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선지자들이 왜 보내지냐면요, 죄를 졌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래도 걔네들을 막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인정을 해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회복을 시키는데,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예배 안 받을 거야, 너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내가 보니까 너 이번 주 안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길을 열고 내 삶을 온전히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25절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이 바뀌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참 재미나죠?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해왔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돼. 예수님인지 알고 메시아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오실 분만,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나에게 알려주겠대. 지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26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말한 분이 거의 없어요. 못 알아, 상태가 안 좋아,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 먹어야죠. 근데 안 돼. 그래갖고 주님이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내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요, 이걸 보면은 주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웬만하면 말이 안 통하면 됐어, 너하고는 안 해. 너 가, 그냥 너 안 되겠다, 넌 이러지만 주님은 끝까지 포기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확실하게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알아듣는 분들 계세요. 내가 그라, 확실하게. 그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변화가 돼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두 가지 변화인데, 첫 번째는 물동이를 내려놔요. 오늘 2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동이는요, 그 당시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나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동이에요. 이거 있어야 물을 퍼서 길러서 빨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마시기도 합니다. 나의 갈증을 채워주는 거예요.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물동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 물동이를 내려놓았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우선 내려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왜 힘든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억지로 내려놔서 그래요. 주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내려놔요. 왜? 더 좋은 것이 생기니까. 저희 현준이 현민이가요, 이전에는 그 공룡 장난감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거를 거의 끼고 살았어요. 성경을 끼고 살아야 되는데 공룡을 끼고 살았어요. 공룡 인형, 어딜 가든지 그 공룡 인형을 끼고 가요. 목욕탕을 갈 때도 그거 가져가요. 그러면 거기에 참 목욕탕 갈 때 가져가면요, 거기 배에 이렇게 바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물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저만 힘들어, 그 물 뺀다고. 그리고 뭐 잘 때도 그거 없으면 난리 났어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커서 장성해서 이게 장난감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공룡 안 좋아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좋아했지만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천국 비유, 여러분 아시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밭을 갈고 빌려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거기 보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뭐를 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지선답이 하나 골라보세요. 성경적인 답입니다. 1번, 집에 가서 집에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경찰에 신고한다. 3번, 몰래 보석만 가지고 판다. 4번, 임재성 목사님께 드린다.
4번, 그죠? 4번, 성경적이진 않지만 기분 좋아. 1부 때도 뭐 4번 이러시더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뭐예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엔 값진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동이를 내려놓는다? 이건요,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시면 내가 여태까지 붙들고 살았던 것이에요. 이걸로 인하여 내 목마름을 채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질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성공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있었던 비전일 수도 있어요. 이거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져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안 채워져요. 아무리 뭔가가 내가 성공을 해도 안 채워져요. 명예를 얻어도 안 채워지는 것이 세상 것이에요. 그래 버나드 슈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떠먹는 것과 같다. 바닷물 떠먹으면 갈증이 더 생기거든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함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만족감을 채워주신 것,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내가는 생물이 되리라. 오늘 읽지는 않지만 본문의 내용에 이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를 가는 거, 봉사를 하는 거, 헌신을 하는 거, 헌물을 드리는 게 이 기쁨이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더 중요한 것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가 물동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고요?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가 이전보다 작아졌다는 의미예요. 예전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돈이요, 명예요, 성공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있어요. 지난주에요, 저희 강아지가 죽었어요. 13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13년 됐는데 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중간에 죽었는데 저는 몰랐죠. 아팠어요. 13년 됐는데 암이었어요, 강아지가. 그래가지고 가는데 아침에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많이 아프지도 않았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부 예배 때 찬양을 이렇게 헌금송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야, 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영혼도 없는 강아지가 아프고 죽은지 모르고 아프고 저렇게 병들어 있으면서 마음이 아프냐? 나는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것에 있어서 너는 마음이 없냐? 네가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되고 네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건 저 아파 있는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키웠던 강아지는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인데, 아니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 마음이 없냐? 네 눈물을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물었던 얘기냐면 요나에게 물었던 얘기예요. 요나서에 보시면 박넝쿨 알죠? 박넝쿨. 그 박넝쿨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기뻐하다가 그 벌레가 먹어서 박넝쿨이 사라지면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러죠. 야, 너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박넝쿨 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데, 아니 저 니누의 큰 성에 있는 영혼들, 저 영혼들이 회개를 하면서 돌아오는 것, 이 회개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 이거에 대해 마음이 없냐? 그 이야기를 저한테 주십니다. 회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강아지 내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보다 영혼에 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똑같은 거 만들어 줄게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네. 네. 천국에도 강아지 있어요, 그죠? 뭐 비슷한 거 만들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고. 그런데 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한테는 그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세상 것들, 명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미모도 그래요. 지금은 이뻐요. 나중에는 거울도 보기 싫어요.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집착을 해야 되냐면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은 영혼들,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내 마음에 없는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번 주에 휴가 기간 내내 회개했어요. 하나님,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함에 있어서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영혼에 대한, 이 영혼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물고기를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을까요? 이 여인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어디 가요? 이 여인은요 지금 마을로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던 이유는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들어가서 그 마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증거했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을 한번 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어떻게 됐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부터 시작해요. 노아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이 출애굽을 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찾는 자는 바로 참된 예배자인데 그 예배자는 우리의 갈급함을 언제 채워주세요? 예배 때, 성령을 통해서 체험을 받은 우리는 나가서 뭐를 해야 돼요? 삶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내 이전에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내 물뚱이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보다 먼저 드리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입술보다 먼저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를 두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살지 않았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이번 한 주간 살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외면하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전히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마음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도 안 해요. 그냥 예배에 앉아있다 가요. 그러면요,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